그래서 공산주의에서 주장하는 그런 성경 구절을 한번 거기서 주장하는 거짓말, 거짓 선동 이런 것들을 우리 한번 찾아보면서 반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산주의 사상가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가 나눔을 했었다. 나눔. 어떤 나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이 구절을 공산주의자들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니 봐라. 성경에도 봐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지 않느냐. 다 이거 물물교환하고 부자, 잘 사는 부자한테 가난한 자들 다 주고 그러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북한 같은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 성경 구절이에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여기서 잘 아셔야 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때 당시는 초대교회 이때 당시는 자발적인 섬김이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발적인 섬김이었다. 근데 공산주의에서 주장하는 것은 강제적인 것이에요. 강제적인 분배. 나눠야 된다. 강제적으로 국가를 만들어서 약자를 섬겨야 된다. 어려운 사람을 섬겨야 된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한마음 한뜻으로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발적인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자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초대교회가 우리 광장교회라고 한다면은 돈이 한 10억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 근데 한 1,000만 원씩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돈 없는 분들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어떠세요? 괜찮으신가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러니까 지금 한마음 한뜻으로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좀 도와주고,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팔아서 자기 밭을 팔았어요. 한 3억 정도 나왔어. 그러면은 교회에다가 내놓고 어려운 사람이 이렇게 없게끔 도와줬다는 거예요. 너무 좋죠?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을 했다는 거예요. 통용. 밥솥도 가져오고, 어제 이수님이 밥솥도 가져오셨었는데 밥솥도 가져오고 또 멋도 가져오고 다 하나로 했다는 거예요. 통장을 깠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 자기 밭을 팔아서. 굉장히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은혜 받아서 그런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 받아서 사랑으로 다 나눔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내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더라. 성경에 나오잖아요. 모든 걸 통용하고 자기 재물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더라. 그래서 33절,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팔아 그 번 것으로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니라. 그가 같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근데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 당시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 이후에 교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창기. 근데 그때 너무나 은혜가 있으니까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밭과 집에 있는 걸 팔아서 그 판 것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준 거예요. 교회에 가져오선 또 교회에서 이게 나눠준 거예요. 좋죠? 우리 광장께서 그렇게 해보는 거 어떠십니까? 다들 재산 다 가져오시는 거 어떠세요? 그래요? 우리 미나수 선생님께서 째려보시는데요. 농담이고요. 자, 저도 지금 재산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안면도 땅이 좀 팔려야 돼요. 지금 안면도 땅 팔리게끔 좀 기도 좀 해주시고. 근데 싸게 빨리 팔으세요. 싸게. 근데 지금 맹지라서 지금 진입로를 확보해서 좀 더 비싸게 팔려고 지금 안 하고 있는데 한 30년 묵은 땅이 있어요. 근데 지금 땅이 팔려야 또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그때 초대교회 때는 너무나 은혜가 있으니까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기 물건을 집에서 가져오고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1억을 갖다 내면 그 사도 목사님들이 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가진 자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공산주의에서 주장하는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공산주의가 주장하는 이상주의 국가다. 근데 공산주의 주장은 강제적인 그런 분배 정책을 펴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뭐였습니까? 자발적인 자원하는 마음, 즐겨내는 마음으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해 가십니까? 아멘.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공산주의가 그 말씀을 변개하여서 거짓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선 자기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그것을 자기 말이 맞다라고 그렇게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이런 초대교회의 공동 나눔은 틀린 겁니다. 자, 저희가 계속해서 공산주의 사상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대한민국에 공산주의 추종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공산주의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 저는 어떤 부분, 그런 부분에서 경각심을 갖고 사회주의 국가 또한 공산주의 국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어떤 부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에 대한 설교를 지금 많이 하는 겁니다. 사회주의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고. 왜냐하면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안토니오 그람시, 공산주의 세력을 가진 종북주사파, 북한을 찬양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또한 극좌파, 좌파라고 해요. 종북주사파는 좌파. 그 세력들이 현재 북한을 찬양하고, 또한 중국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부분에 침투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우리 광자교회에서 시대가 시대인 만큼 계속해서 공산주의 사상에 대해서 좌파적인 그런 변개하는 그 말씀과 그 주장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런 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판하는 겁니다. 자, 사유재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공산주의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해석 순서님이 돈을 많이 벌어서 땅을 사고 5층짜리 건물을 사길 원해요. 근데 북한에서는, 중국에서는 그걸 허용할까요? 허용하지 않을까요?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모든 땅과 모든 건물과 모든 기계는 다 공동재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고 부동산을 사고 땅을 사는 거 인정해요? 안 인정해요? 인정하죠. 성경은 인정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보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여기에서 녹색으로 그려져 있는 것처럼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가져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유재산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5절에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둑질 하지 마라. 그런 것도 뭡니까? 타인의 소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즉 사유재산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합법적인 권리임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훈이 뭐예요? 제일 밑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소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유도 존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것은 내 것도 중요하지만 네 것도 중요하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를 인정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출애굽기 20장 17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내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 이웃의 소유, 그 이웃이 소유하고 있는 소유, 재산을 인정한 거죠. 탐내지 말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구절은 물질적 탐욕을 경고하며 사람의 재산 또는 소유물을 탐내거나 빼앗으려는 욕망을 경계합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재산이 있으니까 재산이든 뭐든 그 사람 거잖아요. 도둑질 하지 말고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국가의 재산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 국가는 재산을 인정을 안 한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잠언 3장 9절 말씀 시작.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첫 열매, 소산,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겁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재산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뜻을 이루려 사용할 때 우리가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음을 가리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1절에도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돈이 많은 부자 청년을 만났어요. 그리고선 부자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근데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갔죠. 자, 공산주의 주장은 예수님이 개인의 소유를 보장하고 모든 것을 나눠줘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개인의 소유를 보장하고 모든 것을 나눠줘야 된다. 국가가 또한 부자들의 대기업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나눠줘야 된다. 그런 공산주의 정책을 쓰고 있어요. 그건 틀린 거잖아요. 우리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의 그런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시스템이 뭐냐면은 그 우리 안에는 소유욕이 있어요. 소유욕. 뭔가를 가지고 싶고 또한 이기심. 그렇다고 해서 소유욕과 이기심이 많아가지고 부패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자유롭게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 시스템은 법과 제도로 막아놨어요. 너 사유재산 하면 안 돼. 너 그냥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동 생산하고
그냥 국가에서 나눠줄게. 말은 좋죠. 공산주의에서 북한에서 말하는 거 뭡니까? 말은 좋아요. 근데 그렇게 행해지고 있어요? 독재국가가 되고 있잖아요. 독재국가. 전체주의 국가. 사람들이 죽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사상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하는 겁니다. 왜냐? 공산주의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우글우글 거리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목사들도 있고 종북주사파, 좌파 목사들도 우글우글 거리기 때문에 이런 걸 주장한단 말이에요. 어떤 부분에 계속해서 그런 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 또 평등을 해야 된다. 물론 약자 보호해야 되죠. 평등을 주장하죠. 근데 그 말씀의 본질에 들어가 보면은 다 삐뚤어진 해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라 그 공산주의자들 또한 그 칼 마르크스 그 공산주의에 세뇌된 그런 자들의 사상에 입각한 그런 해석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위해 오셨는가? 자,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만 오셨어요? 성경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말도 공산주의자들은 뭐라고 해석하냐면은, 봐라,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만 오셨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공산주의자들의 사상도 저 가난한 자들 위해서 우리가 다 퍼주고 나눠주는 거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가난한 자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죠. 할렐루야?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구분을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좌파, 종북주도파 이런 자들, 목사, 또 교수들은 여러분들을 속이려면은 교묘하게 말을 틀어놓습니다. 아까 사탄이 어떻게 들었어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누가 튼다고요? 공산주의의 세력에 잡혀있는 목사, 신학교 교수, 또 추종하는 세력들이 이렇게 말씀을 틀기 때문에 제가 세세하게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자를 위해서 오셨어요. 거야 공산주의 주장. 예수님이 가난한 자, 약자, 불평등을 당하는 자, 억압받는 자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을 도입하여 사회적 평등을 위해 급진적으로 공산주의 사상을 개혁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적 반박입니다. 예수님은 모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가난한 자뿐만 아니라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상은 반성경적인 사상이에요. 사탄의 사상이고. 성경에서 가난한 자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부자한테도 오셨어요. 부자. 삽개오라든지, 삽개오가 부자였었잖아요. 부자, 세리. 부자한테도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노숙인들에게만, 죄인들에게만 가서 복음을 전하셨다.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자들에게도 가서 또한 그 자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셨고 회개할 수 있도록 다가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상 그거 틀린 거죠. 가난한 자들만을 위해서 갔다는 거는. 자, 4번. 공산주의자들은 가난한 자에 대한 성경 구절을 모두 자신들의 사상에 맞게 맞춰서 거짓 해석을 합니다. 이런 구절을 계속
거짓말을 하죠. 예수께서 눈을 제 눈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가난한 너희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가난한 너희는 복이 있다. 이러면서 공산주의자들은 이런 구절을 가지고선 봐라 가난한 너희는 복이 있다 하면서 이것을 북한에서 써먹으려고 그래요. 이 사람들 주장이 뭡니까? 가난한 자들은 복을 받아야 하며 재산의 평등 분배가 필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다.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해야 된다. 다 같이 일을 해서 자기 소유를 갖지 말고 분배를 하는 이상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북한 아닙니까? 북한. 근데 성경은 그걸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가난보다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영적 가난을 의미하셨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로 표현된 거, 심령이 가난하다. 이 구절을 또 공산주의자들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재물 부족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강조하는 것이 겸손한 자세. 근데 공산주의는 가난의 문제를 물질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고 성경의 영적 차원의 더 큰 가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식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누가요? 공산주의자들이 북한, 중국 그 추종자들이 이렇게 성경을 거짓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절만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하지 않았느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산주의 이론을 계속 펼치는 거예요. 약자에게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상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재산을 소유하면 안 된다. 그냥 공동생산, 공동분배하고 유토피아적인 그냥 이상사회,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자. 북한이 지금 아름다운 사회예요? 근데 공산주의자들이 딜레마가 있어요. 자기네들은 그렇게 이론을 그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좋은 말로.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즉 역사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다 이것을 시행해 봤는데 이론은 그렇게 약자들 도와주고 평등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된다. 이상사회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이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다 못했어요. 실패했어요. 나라들이 다. 이것이 반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반박하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물질적 구제에 국한되지 않고 영적 자유와 구원을 포함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영적 본질을 먼저 다루며 공산주의자들은 단순히 물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보여지는 게 3차원적인 혼적인 부분만 보는 거예요. 자기들의 맞게끔, 사상에 맞게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틀어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해서 자기네들이 만들기 때문에 이단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광장교회 사역은 어떻습니까? 우리 광장교회 사역은 누가 오해할 수 있어요. 니네 굉장히 극진적 좌파적인 교회 아니냐, 공산주의적인 교회 아니냐, 어려운 자들을 돕기 위해서, 약자를 돕기 위해서 어떤 부분 하나님의 법칙은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는데 왜 저 노숙인들한테 간식을 주고 도와주냐,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거는 좌파들이 주장하는 것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성도님들을 구제하고 가난한 자를 살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우리 광장교회가 이렇게 구제하고 섬기는 이유가 공산주의 좌파적인 사상에 입각해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상에서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의거해서 그렇게 가난한 자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 좌파적인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잘하고 있다. 자기네들이 봤을 때는 내가 좌파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였나 보죠. 잘못되게. 그리고 또 야고보서 1장 27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광장교회는 이런 성경 구절을 가지고선 하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함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우리 동인적 광장교회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돌봐줘라. 영적으로 도와줘라. 기도해주고. 그래서 우리 광장교회는 어둠에 헤매고 있는 자, 눈물을 울고 있는 자를 위해서 찾아가는 교회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 책임받을 수 있지만 열심히 못하는 부분에서. 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이끌기 위해서 우리 광장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우리 광장교회에 이런 신념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잠언 31장 8절 9절 시작.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고 곤고한 자 궁핍한 자를 시원할지니라. 우리 동문주 광장교회가 하는 사역이 뭐예요? 말 못하는 자, 고독한 자, 곤고한 자, 궁핍한 자를 위해서 신원해주는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탄원서 써드리고 또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 힘이 닿는 데까지 기도하고 또한 재정적으로 또한 섬기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좌파적인 우리가 어떤 약자를 섬겨야 된다 이런 사상에 취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상에 입각한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를 보고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희는 그런 뜻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본 뜻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뜻이 있고 거짓말의 뜻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외에도 공산주의자들은 성경을 거짓으로 해석해놓고 자기식으로 자기 멋대로 거짓 해석을 해놓고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자, 제가 좀 빨리 읽겠습니다. 네, 5분 안에 끝납니다. 대사로니가 3장 10절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하셨으니. 자,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성경적 가르침은 뭡니까?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는 성경적 가르침이죠. 기독교적 해석은 뭐예요? 게으름과 나태함을 경고를 한 거예요. 근면의 중요성. 게으른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근면하고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말고 부지런하라는 뜻이에요. 성경은 과도한 복지나 책임없는 보상을 경계하며 각자가 노력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성경은 일을 해라. 일을 해서 창출을 해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간음하지 말라. 성경적 가르침은 뭡니까? 너는 간음하지 말라. 기독교적 해석은 가정과 결혼의 신성함을 강조하고 간음은 명백한 죄로 규정합니다.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성적 순결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좌파, 공산주의 사상에 입각한 사람들은 뭐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결혼은 구시대적인 개념이야. 간통법도 폐지됐고 성적 자유는 개인의 권리이며 결혼 외에 성관계도 존중받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성경적인 가르침이 뭐예요? 너는 간음하지 말라. 이것이 죄이고 명백한 죄이고 결혼의 신성과 가정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성적 순결을 강조하고. 근데 공산주의 진보적인 어떤 좌파 목사님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해도 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 이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뜻을 그렇게 변개시켰다니까요. 사탄. 자, 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성경적인 가르침이 뭐예요?
남자 여자 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좌파적 주장은 뭐예요? 성별은 사회적인 구성물이다. 사회적 성별은 50가지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진보와 보수는 우리 기독교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은 진보와 보수는 우리 우리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어요. 좀 성향이. 근데 건강한 거예요. 비행기가 날아가려면 오른쪽 날개와 왼쪽 날개가 있듯이. 저도 진보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보수적인 생각이 있고. 근데 진보 안에 좌파와 극좌파 이 자들은 점진적이고 극단적, 급진적인 그런 개혁을 주장을 해요. 교회를 바꿔버려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 그 안에는 어떤 사상이 있냐면은 무신론, 유물론, 또 진화론적 계속 변화해야 된다. 하나님이 없어요. 거기 안에는. 좌파적인 그런 사람들, 극좌파적인 사람들 안에는, 공산주의, 종북주사파적인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성별은 사회적인 구성물이고 사회적인 성은 50가지가 넘는다. 이게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그런 호모, 레즈비언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에서 틀린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거에서 지금 제가 일일이 반박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줄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성경적 가르침이 뭡니까?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입니다. 간단하죠? 기독교적 해석은 가족 내에서 권위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가족 내의 권위를,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해야죠. 그런데 좌파적인 그런 공산주의 세력들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부모의 권위는 억압적이다. 헌법을 개정하고 부모를 고소 고발하는 거예요. 이번에 학생인권 조례안에서도 그 아이들의 인권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말할 수 없게끔 법으로 조정했잖아요. 자, 또한 이 권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면 로마서 13장 1절 권위. 자, 우리 국가의 권세와 권위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권세와 권위. 자,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님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성경적 가르침이 뭡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대통령, 그전 대통령, 앞으로 있는 대통령,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 악한 대통령도 있을 수 있겠죠. 또한 선한 대통령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부분 하나님이 허락하심 속에서 그 권세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정에서 뭐합니까? 정부의 정당성을 인정하자.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자라는 거예요. 질서와 권위를. 근데 좌파적인 사람들의 생각들, 공산주의 사람들은 뭐라고 해석하냐면은 혁명을 해야 된다. 억압적인 정부를 전복하고 타도해야 된다. 자, 경찰과 군대를 해체해야 된다. 이런 권위. 또한 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성경적 가르침이 뭡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앙의 우선순위를 강조합니다. 근데 좌파적인 주장은 종교는 개인적인 것이며 공적 영역에서 배제되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또 중요한 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이름을 주는 일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시죠. 근데 공산주의자들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극좌파들은 절대적인 구원관이 아니라 뭐라고 써 있습니까? 모든 종교는 동등하며 절대적 진리는 없다.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은. 그리고 부자한테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좌파들은 부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거둬야 된다. 어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적 가리킴은 땀을 흘려서 일하는 자가 먹을 것을 풍성히 먹는다라는 뜻인데 근면과 노동을 가치를 주장하는 건데 좌파적인 주장은 부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거둬야 된다. 이게 공산주의 사상자들이 가리키는 사상이지 않습니까? 또한 이거 동성애 관련돼서 좌파적인 주장은 뭡니까? LGBTQ 정체성을 존중받아야 하며 동성결혼은 권리이다. 자, 동성결혼이 우리나라 합법화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남자랑 남자랑 결혼해서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 여자랑 여자랑 결혼해서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 합법화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는 남자와 여자의 창조 질서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변개시키려고 하는 거짓 선동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이런 말 하잖아요.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좌파적인 사람들은 이거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가난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반박은 부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 자체가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재물에 대한 집착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천국 들어가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 제가 이제 마치면요, 공산주의자들, 좌파, 극좌파, 종북주사파, 북한을 찬양하고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변개시킨다라는 거예요. 변개. 거짓말로 해서. 근데 그런 자들이 현재 목사로 많이 나왔고 또 신학교 교수로도 나왔고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다 침투해 있어서 이 나라가 지금 걱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좌경화 될까봐, 또한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국가가 될까봐, 공산화 될까봐 저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시대인 만큼 지금 현재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와의 싸움이에요. 근데 우리의 말씀은 우리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에요. 우파도 아니에요. 우파도 잘못된 게 많아요. 우파도 부정부패가 많고 좌파도. 근데 우리 기독교는 우파랑 가까웠습니다. 우파랑. 왜 우파랑 가깝냐면은 생명 존중과 기본적인 전통 질서를 따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좌파냐 우파냐 했을 때 거의 우파와 가깝습니다. 근데 좌파는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 급진적으로 변해야 된다. 그런 선을 넘었어요. 선을.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들, 종북주사파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지금 현재 걱정하는 겁니다. 걱정해서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 부분에서 우리가 바로 서야 된다. 잘못하다가 우리나라가 그 작용화된 사람들한테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안 돼요. 교회가 있겠습니까? 교회 문 닫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법으로 다 막기 때문에. 법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법을 잘못하면 벌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문을 싹 닫게 되고 못하게 되는 거예요. 법을 누가 만들어요? 그 독재법을. 지금 현재 기독교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는 당이 누구 당이에요? 예? 차별금지법 우리 기독교인들이 200만 명이 나가서 반대하려고 했었죠. 근데 그걸 지금 찬성했던 당이 어디 당이에요?
그 찬성해서 발의했던 당이 어디예요? 국민의힘이에요? 더불어민주당이에요? 더불어민주당이잖아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계속해서 발의하는 거잖아요. 동성애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그거 맞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데 국민의힘도 만약에 동성애법을 통과시킨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해야죠. 둘 다 반대해야죠. 근데 이런 것들을 내 아내가, 내 아버지가 이거를 주장한다. 국회의원이다. 그럼 뽑아야 됩니까? 뽑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먼저예요. 먼저 우선순위예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우리는 위파예요. 위파. 하나님 위를 바라보는 위파. 하나님 말씀. 우파도 엄청나게 그 잘못된 게 많아요. 기득권, 빈익빈 본익부, 환경 문제, 또 여러 가지 자기들만 이제 개인주의, 카르텔 그런 것들 많고 좌파의 시스템도 안 좋고 우파의 시스템도 안 좋아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우파랑 비슷하다. 근데 추구하는 사상들이 보수적인 개념 입장이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 오늘 이런 부분에서 지금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 차별금지법 뭡니까?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는 거 그거잖아요. 기준인데 그거를 발의하고 그걸 찬성시키려는 당이 어디예요? 더불어민주당이잖아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을 어떤 부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교회에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약자를 보호하고 서민들을 잘 챙겨준다. 이번에도 25만 원 준다 했잖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국가 예산 35조를 추경해가지고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35조는 누가 갚습니까? 다 여러분들의 빚입니다. 지금 25만 원 받고 나 너무 좋다. 하지만 나중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 갚아야 되고 다 빚입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어떻게 합니까? 선별적으로 주자. 약자에게 주되 그 약자를 집중해서 주자. 부자들은 왜 주냐? 일반 사람들 왜 주냐? 좀 어려운 사람들 먼저 주자. 그렇게 하는 선별적인 복지고 그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사람이 다 주자. 그런 좌파적인 시스템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좌파와 좌쪽에 있는 것이고 다 알잖아요. 국민의힘은 우파입니다. 우파. 그런 부분에서 근데 좌파들은 굉장히 진보적입니다. 점진적으로 개혁을 하고 막 바꾸려고 그래요. 체제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절대주의예요. 전통을 중시하고 생명 존중, 남자와 여자. 근데 거기서는 남자 여자만이 아니고 50가지의 성을 만들어야 된다. 그거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그리고 좌파적인 목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교회, 신학교에 엄청나게 많아서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비틀어 넣기 때문에 지금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이번에 계엄 사건 윤석열 대통령이 적절하지 좀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이고 그런 부분이 있죠. 그죠? 근데 지금 민주당이 어떤 부분에서 29명을 탄핵하고 얼마나 지금 국가의 모든 기관들을 정지시켜 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번에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윤석열 대통령이 왜 막았냐면은 북한의 종북 주사파 세력과 중화사상,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거로 몰려 들어왔어요. 중화사상, 화교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지금 길거리 돌아다니면 중국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대거 들어오고 중국 사람들이 그 전 문재인 정권 시절에 5년 동안
중국에 대한 정책들을 많이 펼쳐줬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제도적인 의료제도 뭐 같은 거 뭐 대출제도 의료제 뭐 여러 가지를 다 열어놨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열어놨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누굽니까? 더불어민주당입니까? 좌파 정권 아닙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 뭐 어디 정권입니까? 국민의힘 보수 정권 아닙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걱정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에 중국 공산화가 되면 또한 북한 종북 주사파 세력들이 장악을 해서 지금 우리나라를 장악을 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나라 좌경화 되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교회도 없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제 3.1절에 세이브 코리아라고 있죠. 세이브 코리아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몇만 명이 모였습니까? 30만 명이 모인 거예요. 30만 명. 어제 국회의사당에 아시겠지만 전환길 강사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반대적인 의견을 가지시는 분들도 물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지역적인 색깔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진보적인 또 가치관이 있고 하지만 어느 정도는 진보적일 수 있지만 극좌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좌파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지 그것을 개혁해야 되고 막 변화시켜야 되고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죠. 근데 완전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면서까지 동성애를 찬성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당을 찍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당은 결국에는 교회를 탄압하는 당입니다. 탄압하는 당. 저도 이 정치 얘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많은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스펙트럼을 가지신 여러 가지 가진 성도님들이 여럿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저도 2달 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왜냐하면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윤석열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대한민국 근데 그렇게도 했지만 대한민국을 다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완전히 우리가 북한한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에게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살려야 될 것이고 북한에게 중국에게 그 나라가 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면은 좋겠습니다. 근데 거기는 지금 현재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저는 반대하는 겁니다. 북한에 교회가 있습니까? 교회 하나도 없잖아요. 중국의 교회가 지금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거기는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하고 숨어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중국이 지금 대거로 우리나라 지금 우리 대한민국 땅 얼마나 많이 샀어요? 제주도며 강남이며 그 종북 주사파 세력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뉴스를 보면 언론을 장악했고 모든 걸 다 장악했잖아요. 그런 걸 보시면서도 우리가 중국의 식민지가 되기 직전인데 식민지.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저도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얘기를 드릴까 말까 생각하는 부분에서 예.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자유를 주셨고 그래서 자유를 지켜야 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저도 오늘은 이 얘기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정당은 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기도하고 또 유정자들, 권세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정말로 지금 여러 가지로 사탄이 이제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보고 또 공산주의 세력
또한 자유주의 세력,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이념과 사람들이 계속해서 교회에 침투하고 또한 국가를 또 이렇게 힘들게 하고 전복시키려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너무 과정된 것이 아니라 음모론이 아니라 정말 눈에 보이면은 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 기독교 교회가 깨어나게 하시옵고 먼저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또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난도질 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켜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유혹시키고 현혹시키며 지옥으로 데려가는 그런 마귀의 전략을 우리가 알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상과 이념과 이론들을 아버지 반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주권과 섭리도 인정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나가서 싸울 것은 싸우고 기도할 것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